오늘은 성소교회가 개척된 지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부산에서 개척하고 양산에 넘어온 지 딱 5년 되었네요. 날짜로는 오늘이 11주년 기념주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회복하고 또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념주일을 드리기를 원해서 실제적으로는 말씀도 그렇고 다음 주 주일을 우리 부흥에 다 마친 후에 11주년 기념주일 예배에 관한 준비들을 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은 우리 모두가 11주년에 관한 감사의 마음들로 예배를 맞으시고 또 식사도 조금 잘 준비되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감사로 자축하는 시간들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연합 예배로 드려지죠. 그래서 아이들도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리 성소교의 미래는 바로 다음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축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하는데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찬양 우리 축복송인데 우리 옆에 자녀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고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참 밋밋하죠. 우리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이 함께 있는데요.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시 축복하려고 하는데 한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만 자리에 한 번만 일어나 봅시다. 네, 이쪽 편에 앉아 있고 또 청소년 저 어른인 척하고 있지만 저기 있어요. 일어나 볼까? 네. 예, 이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부, 아동부 아이들입니다. 섰는데 키가 똑같아. 이쪽에 앞에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읍시다. 지금 이 시기는요, 누가 관심 가지는 것도 싫은 시기여서 축복하는 것도 썩 불편해.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을 줄로 압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보자면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좀 쉽게 설명하려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제목을 잡으면서 썩 복음적이지가 않아서 근데 들어보면 괜찮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보면 기도가 한참 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아셔서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하죠? 시간이 바빠서
낱낱이 구하려고 하니까 기억도 안 나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합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배경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마 되시고 우리가 바다에도 그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삶에 오롯이 있다. 그래서 내 일거수일투족 심령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필요한 것도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으니 내가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하면 안 합니까? 그게 아닌가 보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약식으로 기도합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왜 이와 같은 생각을 할까 하고 생각해 보면은 성경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들을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가 들의 백합화가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꾸지도 않은데 그것들이 다 피지 아니하냐, 다 살아있지 아니하냐, 생명을 이어가지 아니하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야,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형편을 알아 그들을 살게 하시니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 하나님 내가 구하지 않지만 알아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채워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니 나는 뭐 하지 않겠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대하라.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의 핵심은 염려하지 마라 이지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구하지 않아도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여서 얻어서 살기를 원해요. 구하여서 받아서 살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지 말라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삶에 필요가 있고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고 너희의 삶에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문제를 하나님께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문제를 두드려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열어서 해결해 가라.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구하여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뭐예요? 얻으려면 구하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알아. 뭐가 필요한지 무엇으로 고민하는지 아는데 가만히 있어도 해결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청지기한 재판관.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는데 만나주질 않네. 이 억울한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또 찾아가고, 안 열어주니까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띵동, 또 찾아서 띵동, 계속 만나다. 결국은 이 불의한 재판관, 이미 불의하다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이 여자가 억울함을 당한 걸 알아.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억울함을 준 그 사람 편을 드는가? 왜?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불의하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나오진 않았지만 뒷돈을 받았던 뭐 친분이 있건 그렇겠죠. 아니면 이 사람 편을 안 들어주면 나중에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든 어떤 식이든 이 불의한 행동을 한 이 사람의 편을 들고자 했는데 이 여인이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더니 결국 그 억울함을 뭐 했다는 거예요?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의 자세를 말해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하여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찾아서 그것들을 얻어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도대체? 그냥 주면 되지 뭘 또 굳이 또 그렇게까지 하시나? 왜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와서 구하여 기도하여서 그것들을 받으라 하십니까? 네?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된 자가 여러분 생각해봐. 김순 장님 제일 앞에 앉아 계시네. 현준이가 저기 있어. 근데 현준이가 필요한 것이 있어. 근데 김순 장님이 그것을 능히 해결할 능이 있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갖고 힘도 없는 별로 상관도 없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냐고 옆집 아저씨에게 찾아가갖고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 부모가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유쾌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아이가 뭐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 그리고 다른 것에서 해결을 찾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아버지께 받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우리의 무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셔서 말 안 해도 하실 수 있지만 그 관계를 하나님은 유지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서 구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셔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구하는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운나에게 뭐 한다? 떡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함에 관해서 떡 하나 더 준다. 이것에 앞서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알아. 잘 아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한다. 사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줍니까? 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내가 채워줄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 거죠. 뭘 원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걸 원하세요. 전도 왕이셨던 한 권사님이 그때 간증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 성함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대구의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1년에 몇백 명을 전도를 합니다. 1년에 수백 명을 전도를 하고요. 막 절에까지 가서 이 스님들을 전도하고 택시 기사님들은 막 수도 없이 가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수백 명을 전도하려고 하니 이분이 집에 붙어 있을 새가 어디 있어? 어디를 다니겠어요? 헛날 만나는 사람마다 택시를 타든 심지어 택시 조합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의 열정을 가지고 그 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도들 가끔 그러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전도사가 하는 거죠. 그런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합니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죠. 이분이 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정작 이 전도를 하니 집에 형편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참 은혜스러운 것은 그 남편이 참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집에 뭐 살림을 옳게 살겠어. 근데 그 남편은 그것을 그냥 다 뭐 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해라. 내가 알아서. 심지어 아이들을 돌아볼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분이 그 권사님이 울면서 간증을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그 뒤에 그 자녀들이 기업에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참 그 뒤에 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했다? 책임져 줬다. 근데 그 뒤에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는 세월 동안
교육전수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동안에요, 우리 딸내미 태어났을 때 우리 딸아이가 한참 동안 내 얼굴을 못 알아봤다니까. 모자라서가 아니라 제가 집에 간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집에 가면 나를 보면 아빠를 봤는데 애가 울어 놀래가지고 얼굴을 못 알아봐. 학교 가지, 월요일 날 학교 가서 수요일 날 교회 왔다가 집에서 잘 때 되면 밤 11시, 12시에 되니까 애는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니까 애 얼굴을 못 보고, 금요일 내려왔다가 금요일 저녁에 오면 기도회 갔다가 오면 애는 또 자고 있고, 아침 되면 일어나서 교회 가버리고, 또 주일이 시작되고, 또 주일 저녁에 오면 그때 잠시 보는데 애가 그게 단 거예요. 월요일 되면 또 가버리고. 그러니까 애가 얼굴을 익힐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한참 동안 계속됐습니다. 살아가면서도 나는 우리 딸아이를 별로 챙긴 적이 없어요. 한참 큰 이후에 챙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최선다 할 때 하나님은 내 자녀를 뭐한다?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내한테 있었던 거죠. 나는 우리 딸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딸 bab으로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참 반듯하게 잘 컸어요. 사고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앞으로 잘 됐다 이건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지금 이 아이의 스스로를 볼 때 심성도 어떤 결정에 대한 발음도 굉장히 바릅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가르쳤냐? 아니요. 이 아이의 삶도요, 자기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좋다는 것을 우리 딸은 아멘하면서도 억수로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네 노력에 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열어주었다는 확신. 그런데 나는 그 확신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단에서든 어디 갔든 무지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돌아볼 수 없지만 문제가 생길 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든, 그때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최선다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화상을 입어서 있을 때도, 아이가 신변을 보고 말도 안 되는 건강 상태를 보일 때든, 심장이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돌진하면 해야 된다고 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뭘 원하시는 겁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뭐합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거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 더욱 하나님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걱정 마라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 믿어.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필요를, 구체적으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해서 하나님은 기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준 거 시끄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입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떡을 물려야 돼요. 그러더라고. 맞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죠? 아이가 있어, 3명이 막 있어. 한 놈은 되게 시끄러워 죽겠어. 그럴 때 입에다가 팍 먹을 걸 물리는 거죠. 왜? 입 닫으려고. 요즘 젊은 세대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어. 왜요? 우는 놈에겐 빨리 뭘 물려야 돼요? 쪽쪽이를 물려야 되잖아요. 입을 닫으려고. 근데 속담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죠. 배고픈 시절에 먹을 것이 없는데 우는 놈에게는 뭐 한다는 거예요? 떡을 더 준다는 거예요. 배고픈데 안 우는 놈은 아직까지 참을만 하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우는 놈에게는 그 남은 떡 중에서 일부를, 이건 누구 다 먹이면 좋겠는데 다 먹일 수가 없는 거야. 셋 다 먹여야 되는데 셋 다 못 먹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뭐 하는 거죠? 우는 놈이 있으면 그걸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는 놈에게 주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게 속담인데요. 한 가정에 2아이가 있어요. 감기가 걸린 거야. 둘 다 독감이 심하게 걸렸어. 근데 심하게 독감이 걸렸는데 한 놈은
땀만 삐질삐질고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아무 소리를 안 하네. 그리고 그걸 견디고 있는 거야. 근데 한 놈은 뭐 하는 거야? 아프다, 배고프다, 이거 뭐 낫고 싶다, 나을 것 같다, 이래 계속 말하는 거야. 그 부모가 여러분 마트에 갔어. 여러분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지 당연히. 아파갖고 땀을 뻘뻘 둥다 흘리는데 한 놈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견뎌. 근데 한 놈은 뭐 하는 거야? 울면서 나는 이거 먹고 싶다, 엄마 이거 먹으면 나을 것 같다, 막 이래 자꾸 얘기해.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요구를 부모가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잖아요. 같이 있어도 자기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자가 더 많이 받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삭개오가 사는데 가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유해. 돈은 많아. 재산은 많아. 근데 심령에 가람이 있어. 도무지 해결되지가 않아. 사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생명을 부재하고 있자니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섰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섰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이 함께 있은 거죠. 많은 사람이 함께 있어.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한 행동이 뭐라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청년이나 소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세무서에 높은 직책을 맡은 사람이요, 나이가 50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의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삭개오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는 아이에게 시선이 가듯이 이 삭개오의 뽕나무에 오르는 것은 이 속담으로 치면 우는 아이인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끌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결국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참 답답한 게 있어. 오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삶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성도들은 보면 문제에 대해서 답답한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밥 3끼를 먹어야 되는데 밥 2끼 먹을 형편이 됐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유 뭐 나는 살도 찌고 2끼만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터졌어. 근데 그걸 문제로 인식하질 않아. 태평이야 매사에. 근데 하나님은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나는 생각건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2끼의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3끼를 넘어 5끼 먹을 힘을 가져 2끼 나눠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2끼만 먹어도 된다고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줘. 3끼 먹을 인생을 2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찾아와서 5끼 먹을 인생으로서의 삶을 사모하기를 원하시고 해결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삶에 답답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답답함이 있는 사람이죠. 가람이 있어요. 자기 문제가 생겼으면 답답해야 하나님을 찾지. 근데 답답하질 않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조이고 새끼를 2끼 만드시는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에 답답함이 생길 때 답답해할 줄 아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가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주의 일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가람이 있고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와서 우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바람, 행함,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행동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문제가 생기면 부모에게 찾아와서 가만히 있는 아이보다는 애교도 떨고 나 이게 필요한데 엄마 알고 있지, 내 말했던 거 기억하지, 이런 놈이 받듯이 하나님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믿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답답함도 없고 구함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을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증언, 증명입니다. 세 끼 먹던 자가 두 끼 먹게 됐을 때 하나님으로 다섯 끼를 먹게 된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세상에 나누어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면 세 끼 먹은 자가 그 세 끼를 자기 힘으로 한 끼 나눠줄 때 그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으로 다섯 끼를 만들어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증명하게 되는 경험의 기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아뢰고 해결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실 때 이 삭개와 같이 가람이 있고 우는 자의 심령으로 가는 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채우심의 역사는 클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거 필요 없다 하지 마세요. 그것은 충성할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나는 두 끼 먹어도 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두 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두 끼 먹게 하신 거에 대한 답답함을 가지고 가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으로 다섯 끼를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몇 번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또 나가십시오. 기회들을 가지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조금 힘들다고 안 한다 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를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기회를 주었고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견디고 하나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기회를 줬는데 좀 힘들면 안 해.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사명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구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바른 신앙의 자세들을 배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자주 찾고 구체적으로 찾아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신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으로 살아갈 축복을,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특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시선을 놓지 아니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답답함이 가람이 없고 하나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열심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답답한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위에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게 하시면 된다는 믿음 아래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름에 합당한 삶,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대 가만히 앉아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는 것으로 구한 것을 하나님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의 삶이 이 성소에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 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사귐의 역사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